남자가 나이가 들면 일어나는 코미디 중에 하나는 허풍이 많아지는 데 비해서 그것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의 허풍은 알아주는 사람이라도 있는데 나이가 들어서 허풍을 갖게 되면 아내도 알아주지 않고 자식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영화 Two Cops 2를 보면 젊은 형사의 아버지가 아들이 집에 오기를 기다렸다가 마당에 도복을 입고 송판을 격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나는 아직 송판 3개는 깨뜨릴 수 있다는 것을 허세를 부리는 것인데, 그런데 그 부인이 옆에서 안절부절합니다. 이 영감이 손목을 부러뜨리라고 이런다. 다행히 아들이 있었기에 망정이지, 만일 그 집의 딸과 아내뿐이었다면 이 아버지는 완전히 푼수 취급을 받았을 것입니다. 남자가 젊었을 때야 힘으로 승부를 할 수 있지, 나이가 들면 힘을 쓸 때는 지나갔다고 봐야 됩니다. 남자가 어느 나이를 지나면 군대에서도 안 받아준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 조폭에 나이 든 남자가 있는 거 보셨습니까? 조폭에 나이 든 남자가 있다면 유일한 오야봉입니다. 오야봉이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도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지요. 그런데 그게 힘으로 그 자리를 지키는 게 아니고 부하들의 존경, 의리, 또 충성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최배달로 알려진 극진 가라데의 창시자를 아십니까? 일본 이름이 오야마 마츠타츠라는 그분이 젊었을 때 황소와 싸우고 황소의 뿔을 수도로 잘랐다고 해서 전설적인 인물이 됐습니다. 국내에도 바람의 파이터라고 만화로도 알려진 인물인데, 그런데 그분이 세상을 떠났을 때 장례식장에 1000명의 남자들이 모였는데 전부 다 젊은 힘께나 쓰는 무술인들이었어요. 그 자리에 유일하게 나이 든 분은 고인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황소와 싸웠던 것도 젊었을 때의 추억일 뿐, 나이가 들으니까 이제 그 과거의 명성, 제자들의 존경, 의리에 힘입어 그 자리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는 어디 매장 같은 데를 가면 저보고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아버님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어디를 봐서 아버님처럼 생겼습니까? 저희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어머니의 전화, 핸드폰을 제 명의로 해드렸어요. 그런데 당연히 스마트폰을 쓰실 줄 모르기 때문에 폴더폰을 해드렸는데, 이제 돌아가신 후에 제가 그 전화를 갖고 있을 때 전화기를 바꿔주겠다고 전화가 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전화 받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그 상담원이 아버님, 당연히 아버님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폴더폰이니까. 폴더폰을 쓰는 사람이면 당연히 연장자라고 생각을 하고, 아버님, 한 달 사용료가 얼마 나오세요?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데, 여러분, 세상의 추세는 나이가 든 사람들을 변두리로 몰아내려고 하죠. 빗자루로 쓸어내는 것처럼 변두리로 몰아내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인구 추세는 노인들의 숫자가 점점 많아진다고 하지요. 2025년이 되면 60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의 40%가 된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나이 든 사람을 빗자루로 그렇게 쓸어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세상은 나이 든 사람의 경륜, 경험, 또 노하우, 리더십, 그리고 정신적인 영향력을 필요로 합니다. 나이가 들면 젊은이들에게 자리를 양보하고 비켜줘야 된다는 생각은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기성세대가 누굽니까? 대한민국을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운 세대, 그건 대단한 업적입니다. 젊은 세대가 과연 더 유능한지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성장시킨 그런 업적을 남긴다면, 그렇다면 젊은 세대의 능력을 인정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면 섣불리 빗자루로 쓸어내듯 이제 자리를 양보해라 라고만 요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요즘에 젊은이들이 불평하기를 너무 좋아해. 그래서 쓰는 말 중에 하나가 헬조선, 대한민국을 헬조선이라고 부르는 것인데, 여러분 불평은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모든 사람들이 불평함으로 대한민국을 성장시킬 수 있었다면 대한민국은 엄청나게 발전했을 것입니다. 불평은 자유고 누구든지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런 식으로 하는 한 끼워주지 않을 것입니다. 당연하지. 팀 멤버를 뽑을 때 누구를 뽑겠습니까? 긍정적인 사람, 또 이 헝그리 정신이 있는 사람을 끼워주려고 하지, 그게 아니고 불평하고 헬조선이라고 못 살겠다고 말한다면 본인도 불행한 것이고 조직을 불행하게 만들고 남들에게도 그런 정신을 퍼뜨릴 것이기 때문에 그건 결코 자신에게 유익하지 않습니다. 그건 우리가 전혀 장려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모세의 주변에 인물 중에 모세를 닮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 두 명의 대표적인 인물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모세와 닮은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은 허풍이 있다는 사실. 모세에게도 허풍이 있었어요. 모세가 120살에 세상을 떠났는데 성경이 말하기를 모세가 죽을 때 눈이 어둡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이건 허풍이에요. 이건 모세가 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모세오경이기 때문에. 모세가 쓴 책이 본인이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그렇게 말했다는 얘기예요. 나는 하나님이 데려가시기 때문에 가기는 한다마는 나는 아직 눈이 어둡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다. 그 말은 하나님이 데려가지 않았다면 나는 얼마든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도 있었다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이러한 면을 누가 닮았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갈렙이 닮았어. 믿음의 사람들은 서로 일맥상통하는 것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 왜냐하면 45년 전 이스라엘이 가데스바네아 광야에 도착했을 때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서 그 땅을 정탐하게 했습니다. 12명을 보냈는데 12명 중에 10명이 와서 뭐라고 말했냐면 그 땅의 거민들은 거인이고
우리들은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더라. 우리는 결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으니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말했어요.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백성들이 소리 높여 울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두 명만이 긍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그게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들이 말하기를 가나안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지 않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지도자의 역할을 줍니다. 그래서 이제 45년이 지나서 그들이 말한 대로 가나안 땅을 얻게 된 후에 모세는 이미 세상을 떠났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됐을 때 갈렙이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하는 말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갈렙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일반이라. 이게 이제 그의 허풍. 나이가 85세가 된 할아버지가 말하기를 내가 40세였을 때 내가 진실된 마음으로 이 여호수아를 모세를 섬긴 것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이제 내가 나이가 85세인데 그때나 지금이나 내 힘이 일반이라. 출입이나 싸움이나 감당할 수 있사온즉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해서 여호수아에게 허락받은 것이 헤브론입니다. 이 사건을 오늘 본문이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라고, 한 번 믿는 사람은 영원히 믿어요. 사람이 바뀌기 어렵다는 사실이 맞습니다. 잘 안 믿던 사람은 이후에도 믿기가 어렵지만 잘 믿던 사람은 나이가 들어서도 잘 믿어요. 그래서 40세였을 때 갈렙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니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45년이 지난 후에도 갈렙이 말하기를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일반이라 싸움이나 출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건강한 정신 그리고 바른 믿음입니다. 건강한 정신과 바른 믿음. 여러분, 믿는 것은 남의 유익을 위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어서 누가 제일 혜택을 입느냐? 내 자신이 혜택을 입습니다. 내가 믿어서 최고의 수혜자는 누구냐? 내 자신이. 남을 위해서 믿어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 믿어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어서 하나님이 혜택을 입으시는 게 아닙니다. 내가 믿어서 내 자신이 혜택을 입고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이 덩달아 혜택을 입습니다. 만약에 내가 믿지를 못한다면 누가 손해냐? 내 자신이 손해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남을 위해 내가 믿어줘야 된다는 생각을 버려야 되고 내가 바른 정신, 건강한 정신, 바른 믿음 이것이 내 자신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건강한 정신이란 말은 여러분 몸이 건강하더라도 정신이 허약한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아마 앞으로 더 많아지리라고 봅니다. 몸의 건강은 의료 기술의 발달 또 생활 수준의
향상으로 몸은 더 건강해질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그 정신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건강한 정신은 어떤 것이냐? 건강한 정신은 먼저 건강하지 못한 것은 무엇이냐? 자기를 비하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비하하고 자신의 역할에 대해서 믿음을 갖지 못하고 나 한 사람 빠진들 무슨 손해가 있겠느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건강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건 자기 자신에게 잘못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역할에 대해서 믿음을 갖지 못하는 사람. 우리 식구 중에 나 한 사람 빠진들 무슨 손해가 있을까? 내 직장에서 나 한 사람 빠진들 무슨 손해가 있을까?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 한 사람이 빠진들 무슨 손해가 있을까? 이런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것이고 자기의 역할을 믿지 못하는 것이고 자기를 비하하는 것이고 이것은 자기 스스로에게 손해고 불행한 것입니다. 만약에 축구 선수가 레드카드를 받아서 퇴장을 당하면 타격이 어마하지요. 왜냐하면 11명인데 한 팀이 11명인데 한 명이 빠지면 얼마나 불리하겠습니까? 그러나 수만 명이 뛰는 마라톤에서 한 사람이 빠지면 뭐 별로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역할을 축구 선수처럼 생각하기보다는 마라톤처럼 생각을 해서 어차피 믿는 사람 많지 않습니까? 세상에 유능한 사람 많아요. 나보다 더 재능 있는 사람들 많아요. 나 한 사람이 빠진들 무슨 차이가 있을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고 자기 자신에게 잘못하는 것입니다. 내 역할에 대해서 내가 믿어주지 않으면 누가 믿어줍니까? 내가 믿어주지 않으면 오늘 본문에서 남들이 갈렙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한 게 아니에요. 남들이 갈렙에 대해서 갈렙이요 당신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힘이 일반입니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말했죠. 내가 그때나 지금이나 힘이 일반입니다. 출입이나 싸움이나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산재를 내게 달라. 남이 그 말을 한 게 아니에요. 갈렙 자신이 이것을 믿지 않으면 누가 대신 믿어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갈렙이 스스로 이렇게 믿었기 때문에 헤브론을 자기의 기업으로 얻을 수 있었지. 만일 이제 나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내가 그렇게 나설 필요가 없어. 나는 노병처럼 조용히 사라질 거야. 여러분 그건 메가더 장군이 그가 은퇴할 때 노병은 죽지 않는다. 조용히 사라질 뿐이다. 이렇게 말했지만 그건 트루만 대통령이 메가더를 잘랐기 때문에 그 말을 한 것이지. 자르지 않았다면 메가더가 노병은 여전히 노병입니다. 그리고 이 산재를 내게 달라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소위 알바 정신, 요즘에 알바 천국이라는 광고를 보면 참 재밌어요. 거기 뭐라고 말하냐면 난 알바니까 나오고 싶을 때 나오고 친구 오면 외출하고 안 보면 개판치고 내 맘대로 잠수 타고 제일 바쁠 때 그만둬도 되죠. 그랬더니 아니 그건 님 생각이고
이게 이제 알바 천국. 이게 알바의 멘탈리티입니다. 그건 그럼 안 된다는 얘기. 나는 알바니까 늦게 나와도 되고 마음대로 그만둬도 되고 잠수 타도 되고 알바의 멘탈리티로 인생을 살 수 없습니다. 나는 깍두기이기 때문에 빠져도 된다. 안 나와도 된다. 일찍 나가도 된다. 그건 알바의 멘탈리티. 직장에서도 그것은 옳지 않고 당연히 인생과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를 내가 비록 약하지만 내 역할을 대신해 줄 사람이 없다. 내가 이 일을 안 하면 이것을 대신해 줄 사람이 없다. 이 일이 작지만 귀중하다. 적어도 하나님이 귀중하게 여기신다. 이걸 믿어야 돼. 그렇기 때문에 바른 믿음은 건강한 정신을 가능하게 합니다. 바른 믿음이 건강한 정신을 가능하게 합니다. 만일 바른 믿음이 없으면 자기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믿을 것이 없습니다. 내가 왜 인내해야 되는지, 내가 왜 이 역경을 견뎌야 되는지, 그렇게 하고 나면 어떤 상급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지, 내가 수고함으로 어떤 기업을 얻을 수 있을지 믿지 못한다면 인내하지 못할 것이고 견디려고 하지 않을 것이고 내가 이 수고를 해도 상급이 있으리라고 생각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바 멘탈리티로 살 것입니다. 나 한 사람 빠져도 그만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나는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 아니야. 여러분, 그것은 겸손함이 아니에요. 그건 겸손함이 아니고 불신이에요. 그건 겸손함이 아니. 나 한 사람 빠져도 지장 없다. 겸손함 아닙니다. 그건 불신이에요.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잘못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에게 잘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역할의 중요성을 믿지 않으면 누가 그걸 대신 믿어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렙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도 이 같은 말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아마 남들은 이제 조용히 은퇴하셔도 될 텐데 왜 이렇게 나설까라고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적어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이 오라 하시기 전까지는 각 사람의 역할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은 자꾸만 이런 생각을 억누르려고 합니다. 그게 아니라고 부인하려고 합니다. 소위 무슨 겸손함의 명분이든 무슨 이후의 후배들을 위해 배려한다는 명분이든.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자기가 은퇴한 사람 별로 없죠. 하나님이 은퇴를 시킬 수는 있어요. 엘리야처럼 하나님이 데려감으로써 은퇴를 시켰죠. 또 무슨 사무엘처럼 하나님이 왕을 기름 붓게 하시고 대신 지도자를 세우실 때도 있었지만, 그러나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바울이 자기 스스로 은퇴하지 않았죠. 바울이 말하기를 나는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더 좋지만 너희를 위하여 머물어야 된다고 나는 믿기 때문에 머물리라. 그 말은 나는 천국에 가서 주님과 같이 있는 것이 더 좋지만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남아서 일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에너지를 요구하고 의욕을 필요로 합니다. 의욕, 삶에 대한 의욕이 있어야 됩니다. 건강한 정신과 바른 믿음이 삶에 대한 의욕을 가능하게 합니다. 여러분, 삶에 대한 의욕이 있어야 사람이 음식도 제대로 먹을 것이고 또 자기의 외모도 열심히 가꾸려고 할 것이고 또 운동도 부지런히 하려고 할 것이고 또 체중 관리도 하려고 할 것이고 뭔가를 배우려고 할 것이고 의욕이 있죠. 의욕이 없으면 제대로 먹지도 않고 건강 관리도 하려고 하지도 않고 외모에 대해서 신경 쓰지도 않고 여러분 자기 자신도 재미가 없고 남들에게도 재미가 없어요. 그러므로 믿어야 됩니다. 믿음을 갖지 않으면 믿을 게 없어요. 믿음을 갖지 않으면 믿을 게 없어요. 왜 살아야 되는지, 왜 수고해야 되는지, 왜 참아야 되는지, 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려고 해야 되는지 믿을 이유가 없지. 우리 모두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는 것이 우리 자신에게 유익이 바른 믿음에서 건강한 정신이 가능합니다. 건강한 정신. 그러므로 앞으로의 추세는 사람들이 믿음이 상관이 없는, 자기와 상관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정신적인 번민이 많아질수록 믿을 분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외에 무엇을 믿겠습니까? 무슨 과학과 기술을 의지하겠습니까? 무슨 뭐를 국가를 의지하겠습니까? 사상을 의지하겠습니까? 정치가 세상을 구원하리라고 믿겠습니까? 믿을 것이 없는 것.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확신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